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도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하면은 부활절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렇게 임팩트와 의미가 이제 부활절만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절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우리의 일상과 주일과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주일의 개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시대까지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것을 주일로 삼자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정을 하고 그 부활을 주일로 삼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을 사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만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너무 아프지만 회복되게 되고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끝나지 않는 것, 소망과 빛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완전히 죽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로 느끼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도 완전히 진짜로 죽는 죽음.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만큼 바닥을 찍는 믿음의 일상의 생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도 가까운 낙심, 그리고 나의 완전한 한계,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한계와 바닥을 찍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37장에서도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라 비틀어지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여인이 부활의 사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이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만 같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대작인데 블록버스터와 같은 영화인데 주인공은 이렇게 뭔가 유명하지 않은 아직 뜨기 전에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남녀노소, 돈의 유무,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고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의 여성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가 계속 이렇게 열띤 이렇게 논증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하는 반증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성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 하면 당시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하던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조되어 있고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묻어버렸어도 될 뻔한 일인데 이것은 너무 큰 사건이었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약자들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진리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도 택하십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이 두 여인과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여인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죽으셨어요. 임봉까지 됐습니다. 경비대도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의 허가 없이는 그 돌을 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2명만이 그것을 확인하러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뭔가 한번 잘못되면 이 바닥 슬럼프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원리 아시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지는 원리. 우리 인생도 슬럼프에 빠지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세요.
근데 떨어질 때는 거의 뭐 수직으로 하강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과 믿음의 높낮이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크신 분들, 그것도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사건, 큰 지진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시체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라는 질문을 천사가 던지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믿음은 있었는데 나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지라도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예수님의 산 소망과 부활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소망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소망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소망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동일하게 갈릴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도 갈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갈릴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죽으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첫 만남의 장소였지만 제자들은 뭔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갔겠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인들과 같은 믿음도 가지지 못했고 그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짙은 채로 다시 어부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미 아셨지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 가운데 혹시 이렇게 묻혀 있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패배의식, 죄책감, 뭔가 실패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직장 가서 잘하다가 패배와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사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패배의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거예요. 나는 설령 패배의식이 있을지라도, 나는 설령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까지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열어주시려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괜찮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패배를 경험하고 나를 버리고 그냥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할 힘이 도저히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등지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첫사랑의 그 둥지에서 주님과 그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간 것은 사실 단순한 낙향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린 행위였고 예수님을 버렸고 죄책감에 있고 패배의식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도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것은 배신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었던 순간은 배신당한 순간들. 여러분도 뭐 동의하시나요? 배신당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소시적에 연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2번, 비공식적으로도 2번. 그래서 한 4번 정도 했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근데 이상하게 4번 다 환승 아세요? 환승? 지하철 버스에서 내리면 지하철로 이제 카드를 다시 찍는 환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차를 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고 바로 다음 환승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 4번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4번 모두 좀 그런 환승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반복이 되면서 제 마음이 묘하게 괴로운 거예요. 누나한테 이렇게 불려가서 좀 상담을 했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세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누군가 굉장히 사랑을 받다가 뭔가 그 존재가 없어지면 굉장히 허하다. 그래서 환승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위로가 됐습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환승 조치 당했구나. 근데 사실 그 배신감은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 당시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게 배신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외에도 한 2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2번 정도 이렇게 배신에 대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다 오픈하기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런 좀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배신한 사람들은 이게 막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며 이렇게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신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배신당한 이후에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봤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배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 뭡니까? 매일 죄 짓는 게 예수님 앞에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그 괴로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죠. 근데 그거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알고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제일 아픈 건 제가 볼 땐 배신인데, 그걸 덮을 수 있는 더 큰 감정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배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그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부르시는 거. 배신자인 거 모르셨겠습니까? 자기 뒤통수에 이렇게 칼질하고 간 그 12명 모르셨겠어요? 사실 갈릴리 가서, 전 이거 사실 보면서 처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갈릴리 가서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는 예수님이 아닐까 약간 생각도 해봤어요. 영화처럼 복수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사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었으면 처음 만난 그 장소에 다시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12명 한 명씩 다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영화처럼. 근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사명을 주신 그 장소가, 그 예배의 현장이,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고 그 장소가 어디고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휴가 때 가끔 강원도 가고 대관령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부 때 국내 단기 선교 가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그래서 가끔 가면 확인이 돼요. 막 내가 그랬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은혜의 흔적들이 다시 나를 자극시키고 각성시켜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다시 복귀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갔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전에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자책감과 죄책감이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생명으로 솟아나셨어요. 매번의 예배, 매번의 주일마다 죽음에 머문 게 아니라 십자가만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긴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막 힘든 채로 예배 나오지만 예배하고 나면 살아나는 경험이 그와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나오기 전에 굉장히 피곤한 순간들이 있죠.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죽음의 권세, 피곤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와 같은 부활에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